네, 오늘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믿음과 의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근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준 마음이죠?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이 바로 이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언제부터 인간에게 들어왔는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3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셔서 그곳의 모든 걸 다 누리며 살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노동하지 않아도 과실나무가 막 주렁주렁 열렸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누가 왔냐 하면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찾아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과를 하와도 따먹고 하와가 또 누구에게도 줘요? 아담에게도 줘서 먹고 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의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마음의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이라는 병입니다. 의심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미움과 증오도 살인 같은 무서운 죄도 그 시작이 의심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불화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그 의심 때문에 뭐가 오느냐? 죄가 오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결코 의심하고 또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를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뭐 해야 되느냐? 속이는 자도 되지 말고 여러분 의심하는 자도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되거나 안 되거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내 장로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의 뭘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장로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권사님 믿어. 그러면 뭘 믿는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말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고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만 예를 들면은요,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아주 우수한 오일을 공급하는 미국에 있는 이 회사거든요. 근데 이 스탠다드라고 하는 회사는요, 이 오일을 어디서 퍼내느냐 하면 이집트에서 오일을 퍼냅니다. 아니 미국 회사가 왜 이집트에서 오일을 캐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석유 회사가는 어떤 미국인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냐 하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뭐가 나와요?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그때 이집트 왕이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유대인들 아들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였어요.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근데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보고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죠. 왜? 클수록 울잖아요, 얘가. 그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새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대로 엮어가지고 바구니를 만들고 거기 성경에 보면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방수를 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누가 발견해요? 바로의 딸인 공주가 발견해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양자로 삼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래서 이 애굽의 왕자가 되고 나중에는 자기의 신분을 알게 돼서 광야로 나가 도망을 갔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역청이 영어로 피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석유라는 말이 석유. 그러니까 석유 원액을 바른 거예요. 나무진하고 방수하면서. 그러면은 애굽 나일강에 이 모세를 강에 띄웠던 그 근처에 석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석유 전문가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강에 띄웠다고 하는 그 인근에 가가지고 그곳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봤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 회사가 세워지게 됐고 세계에 5위를 석유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 게 없어요?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수술할 때 여러분 마취하고 우리 수술하잖아요. 그죠? 마취하고. 근데 옛날에는요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수술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팔다리 탁 묶고요 고문하는 것처럼 그리고 째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취제가 언제 나왔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150여 년 전에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취약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심프슨은요 영국 스코틀랜드의 빰 굽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14살에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산부인과 의사과정을 밟아서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가 됐는데 얼마나 여러분 환자들이 고통합니까? 수술하거나 하게 되면. 그것도 뭐 자연분만이면 난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렇게 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수술하고 아기 낳는 거. 예? 제왕절개. 근데 여러분 마취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으로 묶어서 애를 꺼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발견을 또 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누굴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잖아요. 근데 아담이 뭐 고통스러워했다 하나님은 묶었다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잠재웠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람이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어가지고 있으면 아픔을 모르는구나. 그 수술을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네 아담을. 그러면 어떤 물질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연구하고 찾다가 찾아낸 것이 뭐냐면 1847년에 발견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그런 마취약을 이 사람이 발견하고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뭐 했느냐? 고통스럽지 않게 수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은요 1853년에 영국의 빅토리아 왕후가 분만할 때 이 약을 사용해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많은 마취제들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또 심지어 어떤 것까지 나와요? 정말 성경처럼 사람을 재우죠. 그걸 하다가 수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수면으로 해서 내시경도 하고 수면 시켜갖고 수술도 하고. 그게 뭐냐? 성경에서 발견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창을 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다 보고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없었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이 다 얘기하는데 자기만 못 봤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얘기하면 뭐 해야 돼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믿어야 되는데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거 도마는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자,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아, 예수님이 나사로랑 같이 죽으러 가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나사로한테 가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요,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정이 있고 주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도마를 살리러 갔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니까 죽으려고 하는 줄 알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도마거든요. 그런데 이 도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토마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짠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봐서 믿는데 도마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도마의 이런 의심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한 거예요?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 그리고 살아난 게 아니고 그 소생이죠.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했다니.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도마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 창 찔린데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다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때서야 뭐 했느냐?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만져보고 믿은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어렵죠.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도 안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 1강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다 여러분 아담이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뭐 선악설이 있냐 성선설이 있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부터 선한 게 아니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뭐부터 해요? 싸우는 거, 나쁜 거는요 가르쳐주면 너무너무 잘 배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놨어도 누르르만 보고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삼가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럼 뭘 믿느냐?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니 꼭 교회 오면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안 믿으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만져보고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그런 죄이 뭐냐면 믿어야 된다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도마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이나 베드로의 그 고백이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다, 또는 주는 주님이시다. 이게 뭐예요?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 요즘 저녁 기도회 때 요한복음 시작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시작을 하면서 1장부터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죠? 그런데 14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럼 네 거로 뭐가 되죠? 하나님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의 아들이 인간인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면 예수님이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도마는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뭐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9절 말씀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이 도마처럼 만져보고 느껴보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2단계가 되면 이제 뭐냐? 만져보지 않고 그냥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3단계가 되면 어떤 믿음이 되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의 말은 무조건 믿어. 당신은 내가 무조건 신뢰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돼야 됩니까? 만져보고 믿어야 돼요? 눈으로 가서 보고 믿어야 돼요? 그냥 뭐해도 믿어야 돼요?
듣고 믿어야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콩으로 팥을 쓴다 그래도 믿어. 그러면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 되면 정말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집에 50돈으로 순금으로 만든 황금 두꺼비가 있어. 요즘 금값 많이 올라가지고 50돈이면 얼마예요? 요즘 한 돈에 50만 원 하나요? 50돈이면 2,500만 원이네요. 그죠? 두꺼비가 있어. 그랬더니 한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야, 좋겠다. 50돈이면 얼마야? 하고, 야, 좋겠다, 마. 그리고 이렇게 믿어서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요, 야, 뻥치지 마라. 50돈짜리 황금 두꺼비가 너네 집에 왜 있냐? 그리고 은행에다 두든지 어디다 넣어야지. 거기서 그 집 부려고 하고 앉았어. 진짜 한번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여러분, 누가 믿는 거예요? 누가 믿는 거예요? 보고 믿겠다는 게 믿는 겁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믿는 겁니까? 어떤 게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달라는 것은 이미 뭐가 있는 겁니까? 그 마음 안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이. 아마 분명히 보여줘도 이 사람은 믿지 못할 거예요. 왜? 이거 코팅한 거 아니야? 녹음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를 이렇게 네가 들고 나올 리가 없다. 보여주겠다고 틀림없이 믿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보여주고 만져주고 믿는다는 거, 그게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이겠지만 어떻게 따져보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말하면 믿는 거예요. 저는요, 얘기하면 일단 믿습니다. 왜? 그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각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병을 고침받고 뭐 기적을 체험해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낫겠지, 약이 잘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이잖아요.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근거에서 그대로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믿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네? 믿어야죠.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물 위로 걸으시는 분이에요.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고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에서 11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보고 믿는 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보여줘도 못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은요. 베드로 사도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못했고 그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도마보다도 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3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성경을 주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로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생명과 구원을 얻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자. 다시 한번 할까요? 보지 않고 믿는 내가 더 복되다. 여러분,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